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 제 MBTI 막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MBTI 기억나시죠? ISTP나 막 이런 얘기하면서 ISTP의 대통령이 막 당선이 돼서 막 이상한 소리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마음만 있나 내 마음도 있다 뭐 이런 그 어린 시절에 한거하는 이야기도 말씀 잠깐 드렸고, 그래서 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MBTI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시기는 어느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승전결, 하나님의 기승전결 이런 것처럼 이제 사사기의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 뭐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것, 이것이 기였습니다. 그리고 승,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서 승, 올라갔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이제 징벌에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엉엉엉 했던 전으로 이제 이야기돼서 회개한 다음에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결을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승전결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된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총 12명인데 12번 내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습니다. 죄짓고 징벌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이것들을 11번을 반복한 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실 거고, 교회를 잘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은 삼촌 이런 얘기들 하면서 되게 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촌 저도 알죠. 그러면서 삼촌 아니고 삼손이다 이러면서 설명드렸던 저의 예전 시절이 기억나는데, 그 안 다녀본 사람들도 성경에 삼촌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다녀본 사람들은 이 삼손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 삼손이 했던 일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삼손 뭔가 그 헤라클레스랑 약간 오버랩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삼손도 같이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탁 맞고 있는, 어린 시절 그 성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자를 찜쪄먹는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나쁜 블레셋들을 물리쳤지만 사랑했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좀 안타까운 인물로서 삼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이미지로서 삼손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사 중에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 세 글자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기시입니다. 기시. 네, 자기 이름 부르시지 마시고요. 네,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되게 그래도 긍정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 이후로 조금 긍정적이다 할 만한 사사는 사실 이 삼손, 이 우리 어린 시절에 좋은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손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12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사사들은 한 2줄, 3줄 만에 끝나기도 하는데 삼손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입시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외울 것이 매우 많은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삼손 이꼴 외울 것이 많은 사사. 여기에서는 1차로 일단 삔또가 좀 상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아? 이야기가 뭐가 많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삔또가 상하는 게 있었어요. 막 뭐 이렇게 길어 하면서 투덜투덜 거리면서 말씀을 쭉 보는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니까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사의 모습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2차로 핀트가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생각했던 삼손이라는 좋은 어떤 사사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들은 산통 다 박살이 나게 되고, 삼손은 더더욱 본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더라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사사들이 행동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신앙의 본으로서 기록된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의 본으로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맞고, 그래봐야 인간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잠깐 사사로서 일했다가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래봐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이 사사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삼손은 좀 정도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게 매우 불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손 직전에 있던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한 12장부터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 3명이 후루룩 이렇게 지나가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삼손 못지않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을 대적해서 승리했던 입다라는 사람은 자기가 이 암몬을 잘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랑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내 동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동족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런 입다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녀 아들 땅 30명을 다 외부의 인원들이랑 같이 결혼시켜버리는, 통혼을 시켰던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나귀 70마리를 타고 다니는 압돈이라는 사사가 또 등장합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입다 이후로부터 있는 사사들의 정신머리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던 이야기가 점점 맥을 끊게 되더니 급기야는 사사들에게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사기의 후반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갔던 그 사사들 중에 정점이 바로 삼손이라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카락을 밀리기 직전까지 꽤 애썼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애썼냐면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문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스키타이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서 철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로 1000명씩을 죽입니다. 이제 간석기로 1000대 100, 1000대 1 이렇게 찍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되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썼던, 팔방으로 애쓴 사람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삼손을 깔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사람을 내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사사기 13장 5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13장 5절은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죠? 태에서부터 나오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나시린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나시린이라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시린 하면은 뭔가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천룡인 이 정도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존재, 그런 존재로서 나시린이 바로 이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들에게는 지켜야 하는 법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3가지 법규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들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뭐라고? 머리카락이 있을 때는 나귀 턱뼈 가지고 철병거 가진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이 삼손이 머리카락 7가닥 밀리고 나더니 아무것도 일을 행하지 못하고 눈을 뽑히긴 당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힘이 사라지고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되고, 도대체 머리카락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 머리카락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근거, 다시 한번 나시린에게 준비되어 있는 율법들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포도주와 독주들은 나시린으로서 바쳐진 이후에는 마실 수 있는 어떤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얘기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삭도는 머리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시린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면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하는 사람들의 표징은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두 가지를 다 어기게 됩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데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쳐 죽였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한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기가 찢어 죽였던 이 사자의 이야기가 직전에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사자를 죽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주검에 다시 돌아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봤더니 사자의 몸에 꿀과 벌들이 이렇게 윙윙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꿀을 직접 먹습니다.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님께도 갖다 드립니다. 효자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두 가지 끈 중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후 들릴라에게 머리카락에 삭돌이 된 적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고백한 이후에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면서 나시린으로 지켜야 했던 두 가지 법을 다 어기게 되고 결국 힘이 사라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뭐길래, 머리카락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어서 그랬을까 싶습니다. 머리카락에 진짜로 힘이 있는 것이었다면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서 16장 22절에 보면 밀렸던 머리가 다시 자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렸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삼손은 힘을 회복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돌을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이 이전에 3번 동안 들릴라에게 속였습니다. 내 힘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끈으로 저를 동여매면 됩니다. 남들이 쓰지 않은 걸로 하면 됩니다. 머리카락에 말뚝 박아놓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속여 왔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삼손이 자기 진심을 밝혀서 내 힘의 근원은 뭐냐면은 하면서 말씀해 준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밝힌 자신의 힘의 근원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7가닥이 잘리게 되면서 자신의 힘이 떠나갔으니 아마 삼손은 더더욱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 어때요? 7가닥은 되게 손쉽게 빠져갑니다. 내 머리에서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채로 7가닥은 그냥 사라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쵸? 진짜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거라면 삼손은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머리카락 7가닥이 사라졌음을 느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머리카락이 밀리고 난 후에 들릴라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삼손은 전혀 그거 몰라요. 아, 내가 다시 그 예전처럼 뒤쳐나서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쳐야겠다라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간 머리카락이라는 겁니다. 극간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 7가닥 자고 일어났을 때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극간 머리카락 7가닥이었는데 진짜 그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닌데 삼손은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머리카락은 극간 머리카락이었으나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삼손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삼손, 하나님께 바쳐진 바된 나시린으로서 서로 이어갔던 그 두 끈은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삭돌을 머리에 대지 않는 것 두 가지였는데
둘 다 잘라냈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고 자신의 머리에 삭도를 대었기 때문에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됩니다. 왜 끊어지게 됐는지 그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왜 잘라낸지 아십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아갔었던 그 까닭,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그 길을 내려갔었습니다. 딥나로 가던 일에 내 어떤 여인을 찾아가는 그 길에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머리를 자르게 된 까닭,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여인, 가사에 있는 한 창기,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했던 내용들이 아주 동일하게 있습니다. 들릴라가 했었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는 이야기가 딥나에서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이 두 끈을 잘라내게 되었던 까닭,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하나님과 삼손을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삼손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은 내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시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힘의 근원을 밝히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밝히지 말라는 규례는 없었기 때문에 힘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이라면, 끊어버리게끔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릴 때는 늘 사랑한다는 말을 배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이란 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여태 지내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면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그 힘과 능력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잇고 있는 머리카락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카락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머리카락이 나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대답이 되었든 예든 아니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가 되었든 강하고 담대한 때를 여러분들이 지나고 계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신 분은 머리카락 따위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삼손처럼 무력하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것을 결국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끝까지 올바른 기도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늘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딥나의 저 여인을 내게 주십시오 이야기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삼손의 중심은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인 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힘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본문에는 늘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왕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셨습니다. 이미 왕이셨고 왕으로서의 일들을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삼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왕이 되어주시지 않기를 바라니까 다른 왕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왕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것과 동일한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힘들어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좀 주인 되시면 좋겠는데, 제가 정말 못하는 이 수리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잘하는 영역들, 내가 이 전공인데 내가 정말 잘하고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인 경우들 많이 마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만 주인 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를 싹 걷어낸 이후에 정말 괜찮은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만 나를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 아직 죄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끈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머리카락 3가닥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끊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실 때 내어드리지 못했던 내 인생의 영역, 내가 정말 잘하는 영역, 내가 강한 영역, 내가 세서 이 악한 것들을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의로움들, 그런 것들 다 내어드리며 이제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